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12월도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보내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건강함을 주시며 주 안에서 평안함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은 이사야서 41장의 내용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이 4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강력한 사역자가 나타날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확실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지렁이 같은 자에게 임하는 축복, 지렁이 같은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절은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약한 벌레인 지렁이를 갖다가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야곱에다가 말씀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지렁이는 이빨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날카로운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겠다고 하셨으니
이 참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날려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하여 큰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즉 야곱 지렁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지렁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자들을 말함이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지렁이는 실로 약한 생물이에요. 오죽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다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렁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과 약함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는 참다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복된 이름을 받았어요. 많은 재산과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20년 전에 자기가 속여먹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하려고 마중 나온다는 말을 듣고 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야곱이 또 얼마나 간교했는지 자기와 같이 온 가족과 짐승들 모두가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거기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다가 환도뼈마저 천사가 쳐서 위골이 되어 싸울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이 심히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사도 바울도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가시는 제거해 주시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간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지요. 실로 바울의 깊은 신앙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은 곧 자기가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잘나고 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실망하거나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서라도 자신의 약함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든지 사업의 실패, 좌절을 당하든지 물질의 곤란으로 궁지에 처하든지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고민하든지 하늘같이 믿었던 자식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을 당하였든지 절망하게
절망에 처하게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의 깨끗함과 순결함을 믿고 교만한 자는 범죄하고 실수하여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형편없고 비참한 죄인임을 절감하게 된 뒤에도, 그렇게 돼도 완전히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나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도모하심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스스로 실망과 약함을 느낄 때 나쁘게만 보지 말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목사도 어느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느냐 하면 두려울 정도로 자기의 연약함을 느낄 때입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 스펄전 목사님이 젊어서 설교를 하려면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기도 하고 설교하기가 두렵고 근심이 되어져 할아버지한테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더니 그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회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런 떨림과 두려움을 만족하게 여겨라. 너의 그런 감정이 없어지면 너의 힘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회답이 왔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말 재주를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깔끔하게 멋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거나 매어 달리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은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머리를 쥐어 뜯으며 근심하고 무릎으로 씨름을 하며 가슴을 치고 애태우며 감동을 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의 설교는 강하고 강한 자의 설교는 약한 법이에요. 약할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환경에 교회에 크나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대항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소서 하면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400명씩이나 데리고 왔으니 야곱이 얼마나 무섭고 겁났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자기의 가족들, 자기가 끌고 온 양떼들을 먼저 다 건너 보낸 겁니다. 자신은 안 건너가고요. 그래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비열합니까? 자기 가족들은 다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자기가 부리던 종들이 다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자기의 짐승들이 다 형한테 다 뺏겨도 된다는 말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은 겁났지만은, 야곱은 두려웠지만은, 야곱은 비열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저기 형이 20년 전에 자기를 속여 먹었다고, 자기의 그 모든 축복을 다 강탈하겠다 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400명씩이나 데리고 왔으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안 건너간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야곱은 심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야말로
겁나고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반미 맞도록 서로 겨루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즐기고 강하게 매달렸으면은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무너지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가만히 계시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을 쳐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무너지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미워서 저주를 내리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겁난 그 야곱, 비열한 야곱이었지만 그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둘째, 의지할 것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물어뜯을 만한 이빨도 없어요. 남을 핥힐 만한 그런 그 기관이 없어요. 때릴 만한 손톱도 없어요. 핥힐 만한.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울 만한 척추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도 겨같이 만들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아니, 물어뜯을 만한 이빨도 없어, 남을 핥을 만한 그런 손톱도 없고 때릴 만한 손도 없어, 자신을 일으켜 세울 만한 척추뼈 하나도 없어,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거예요. 보기에 흉측스러운 것만이지, 번들번들하고 꿈틀꿈틀거리니까. 그런데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꼭 새겨주세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로 삼겠다. 또 그것뿐만입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겠다. 또 그것뿐입니까? 작은 산들도 겨같이 만들어 주겠다.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방법과 수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재주나 육신의 방법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임금도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서 치신 적이 있잖아요. 어느 때인가 하면 보잘것없는 목동을 택해서 대왕으로 삼아 이제 군대가 많아지고 나라가 왕성하게 해주자 다윗은 그만 우쭐하고 온갖 교만방자해져 가지고 그 군대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괘씸하게 여겼어요. 지가 목동에 있을 때, 그야말로 형제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있을 때, 형제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다윗이 교만방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고 하는 게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겨 3가지 벌을 내려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3년 동안 흉년이 들기를 원하느냐,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질질 끌려다니겠느냐, 3일 동안 온역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3일 온역을 택하였고 이에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무려 장정만 7만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군대의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바로 앉혀주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17장 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쭉 내려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명예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조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단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형 거대한 그런 무리들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웃기지요? 여기 이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오도하며 이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보았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느냐 이 말이에요. 레위기서 17장 5절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로부터 24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 세상의 것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자, 끝으로 세 번째, 완전 엎드러진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강 건너 보내놓고도 얼마나 떨었으면 못 건너갔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자신이 앞장서서 못 건너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비열한 짓을 다 했지만은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엎드러진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렁이는 배로 땅을 기어 다닐 정도로 완전히 엎드러져서 살아갑니다.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땅속에서, 지렁이는 땅속에서 삽니다. 겉에서는, 땅 위에서는 못 살아요. 금방 타서 죽고 맙니다. 빛에, 햇빛에 금방 타서 나오기만 하면은 잠시 꿈틀거리다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바짝 말라요. 배로 기어 다니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로 기어 다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여기 지금 지렁이가 배로 기어 다니는 그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충성하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두 손 벌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져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힘있게 줍니다. 즉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죄성이 바싹 깨어지고 완전히 파스러져서 지렁이처럼 낮아져서 엎드러져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도 절망에 부딪혀서 환도뼈가 부러지며 자아가 부서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성과 죄성과 교만과 아집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난의 방망이로 두드리십니다. 질병의 방망이로, 실패의 방망이로, 자식의 방망이로 우리의 육성을 깨뜨리세요. 육성이 시퍼렇게 산 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욱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지내면서 교만하고 우쭐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 동안 고난의 생애를 보내면서 옛사랑과 육성이 다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파스러진 다음에야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하시며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슬픔을 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신령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에 자신을 맡겨 복종시킴으로써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완전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소낙비처럼 풍성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런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보배들,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